안녕하세요. 다음 세대가 예수 마니아 되는 것을 꿈꾸는 노란머리 진격의 부흥사 최준식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를 어떻게 제시하고 지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왔고, 그 캠프 사역은 제가 다른 캠프에서 한 13년, 그리고 제가 하는 파이어스톰 미션이라고 불폭풍 선교회, 예, 제 머리하고, 예, 불폭풍 선교회에서 저희 파이어스톤 캠프를 이제 하면서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제일 먼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성 문제, 예, 이성 교제하고 싶고, 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또 뭐 엄마 아빠, 뭐 가정, 예, 아이들의 좀 관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 교제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다뤄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고민이 있는데, 신앙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진로 문제라는, 그러니까 진로보다는 꿈이 없다 이거. 나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아빠 엄마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꿈이라는 거가 이 꿈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아이들이 꿈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꿈은 직업입니다. 네, 나는 되고 싶은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꿈이라는 게 직업일까요?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직업이 한 10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그분 꿈이 있거든요.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분식점 사장도 하고 선교회 대표도 하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업이라는 거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예,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자꾸 자기는 될 만한 직업이 없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그 꿈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심어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목사님,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보통은 많이 하는 주제들이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특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비전 설교예요. 비전에 관한 거죠. 예, 비전, 꿈, 비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위 비전 특강 강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강의도 들어오면 비전에 대한 설교와 그 비신자들의 비전 특강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야, 너희들 꿈 없어? 너희 되고 싶은 거 없어? 되고 싶은 걸 찾아. 꿈을 찾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은혜 받고,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러면 소위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꼭 미국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것을 그냥 이루는 것, 그걸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더라고요. 비전 특강 강사들하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도 거룩하니, 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소위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꿈, 우리들의 꿈, 비전, 이것도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녀들에게 구별된 꿈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구별된 꿈이 뭘까? 저는 구별을 어디서 찾느냐? 교회론에서 찾았는데, 자,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머리는 누구죠?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예,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 이게 소위 교인들, 예,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비전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어디 부분이 꿈을 가져요? 머리예요? 예, 머리 맞죠? 예, 손바닥이 내가 꿈을 가질 거야, 그래요? 꿈을 제시합니까? 항문이 꿈을 제시합니까? 아니죠. 예, 몸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할 때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본문 하나 읽어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요. 그리고 책을 딱 덮고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즉 예언이 성취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이 내용이 뭐냐? 소위 메시아를, 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은 할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목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즉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 자기의 말로,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의 삶으로 동일시하는데, 그러면 이 동일시할 때 이 예수님의 꿈이 도대체 뭐냐? 자,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연 설명 나오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꿈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것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주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예, 아나우라고 하는데, 이 아나우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뭐 성품적으로 뭐 겸손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느냐?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눌리고 매이고 종된 사람들, 예, 또 무시당하고 뭐 차별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 갑질당하는 사람, 예, 또 왕따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자, 이게 가난한 자 아나우란 뜻이고요. 주의 은혜는 뭐냐? 이게 레위기 25장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에는 희년을 말해요. 그러면 이 희년에 대한 설명도 시간 관계상 생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희년의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 두 가지 정신이 흐르는데, 자유와 해방이다 이거. 예, 자유와 해방.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꿈이 뭐냐? 아나우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나우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나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나우가 이게 굉장히 차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차원들이 있느냐? 저는 네 가지로 일단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의 아나우들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셨는데, 아나우, 영적인 아나우, 육체적, 정신적 아나우, 그 다음에 사회적 아나우, 경제적 아나우. 이런 아나우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아나우, 사탄과 그 죄와 죽음과 이런 권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풀어내는 일을 하셨죠. 자유와 해방.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 소위 치유 사역 하시면서 이 사람들 자유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아나우, 당시에 사회적 아나우가 누굽니까?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욕도 엄청 먹었어요. 왜? 당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똑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사회적 아나우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아나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그 자료들이 예수님이 구제 사역했다는 거, 예수님의 후원자도 있었거든요. 그 후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으면서 이제 소위 쓸 거 쓰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꿈인데, 이런 모든 영역과 차원의 아나우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킨 게 예수님의 꿈이다. 그럼 예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몸이니까,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제시하느냐?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직업들이 있어요.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나우된 사람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직업들 있죠. 뭐 있습니까? 의사, 상담가, 간호사, 이런. 그 다음에 사회적 아나우.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이런 분들, 다문화 가정, 세월호 유가족들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아나우,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 거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는 어떻게 이제 제시하냐면, 얘들아, 우리의 꿈은 직업이 아니야. 직업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꾼 그 꿈에 예수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거대한 꿈, 각종 아나우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데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느냐? 네가 잘하고 좋아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 보통 진로 지도에서는 네가 좋아하고 잘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저는 구별된 꿈을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진로를 또는 직업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하면 소위 따라 생고기해라 그래요. 생고기가 뭐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라 이거죠. 요즘 애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보통 애들 한 4-5시간, 저희 동네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하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폰 할 때 측뒤하고 뒤에 여기만 활성화되고요. 생각과 이런 이성과 이런 논리와 학습과 이런 모든 걸 관장하는 이 전두엽은 꺼져 있대요. 회로가 꺼져 있대요. 활성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에 아주 매여 있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생각할 시간을 안 줘. 그리고 또 애들이 경쟁 사회에서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엄마가 옷도 사주지 뭐도 사주지 하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어울리는 옷, 이런 것도 자기가 고를 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너희는 뭐해?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진로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남에게 유익이 뭔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해야만 돼요. 생각이 될 때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면 기도가 나와요. 저희 교회, 저희 그 캠프에 왔던 한 아이가, 목사님 저 어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대요. 뭘 받았냐?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자기가 무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예?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예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가. 그냥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래요. 거기에 딱 앉았대. 스포트라이트가 딱 들어오더래. 쳤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피아니스트라는 비전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래. 그러고 그냥 웃기만 하고 말았는데, 얘가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피아노를 안 쳤어. 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업을, 네가 앞으로 갈 직업을 환상이나 뭐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몫은 본인들 몫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몫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않으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그러니까 명문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자기네 학교에 처음에 이제 학교 명문대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는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예, 들어오기 위해서 살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앞이 캄캄한 거,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막 3월 달에는 거의 술로 푼대 그거를. 근데 그 중에 한 7, 80명이 학사 경고 2번 이상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대학을 소위 목적으로, 꿈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너가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기질과 달란트와 이런 걸 주셨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부모가 발견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들을 찾아내서 좋아하고 잘하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갈 때,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나는 영적인 아나운 또는 이런 아나운들, 어떤 아나운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데 나의 인생, 나의 진로, 나의 에너지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 설교는 마지막에 합니다. 네, 메시지를 도전하는데 이 말씀 듣고 아이들이 정말 반짝반짝하는 것이 막 보이고요. 그 중에는 저희 교회 아이 하나는 이렇게 꿈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느 대학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사회복지학과에 갔을 때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너는 왜 사회복지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저희한테 그동안 배운 대로 저는 이 땅에 각종 아나우들, 예? 이런 아나우들, 특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눌리고 매이고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돼서 내 삶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돈을 안 벌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면접 잘못 봤다. 교수님 그렇게 던져놓고 막 웃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랬는데 나중에 학교에 붙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 교수님, 너 그때 면접 점수 최고로 높은 잘 받은 아이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애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각종 아나우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자꾸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제시하는 것을 말로만 제시해도 되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선생님들도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아나우들이 많습니까? 그죠? 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나우들이 많은데 그 아나우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다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예,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갖고 있는 부모인데요. 예.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이 꿈이 없어요. 그냥 이래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로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저 같은 부모가 있다면 좀 혹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일단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요. 그걸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저희도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 결국 꿈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하게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집에서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아웃칸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영화로 이렇게 딱 해서 첫 장면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끝날지 이런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게 하고, 그리고 이걸 한번 설명하게끔. 근데 처음부터 하겠어요? 근데 기다려줘요. 예,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아이가 결국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는 찾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예, 저희 교회 대한이라는 아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자기는 꿈 못 찾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굉장히 눌려 살았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아이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지금은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꿈이 없어요.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생각들이 자꾸 발전되게끔 격려해주고 들어줘야 됩니다. 야단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냥 들어주고, 그래도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거, 지지해주는 거를 엄마가 보여주시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서 엄마한테 계속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가 서서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6학년이잖아요. 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또 3년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안에 찾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자녀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연결된 꿈이어야만 그게 구별된 꿈이고, 그 구별된 꿈을 꾸고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나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나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영적인 아나우드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전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외에 예수님이 하신 모양들을 보면 다른 아나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나우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들을 제시하고 비전들을 제시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그럼 뭔가 자기 인생이 좀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뭔가 경쟁해서 사회는 자꾸 우리한테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럼 힘들거든요. 숨 막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꿈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하고 없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수님과의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11조 내고 주일 성수 지키고 새벽 기도 나가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직장에서 교회로 향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사면 너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